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서 들려주신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의 간청에 따라서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대응하여 지정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 맺는 이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뿌려진 씨앗, 악이 자라서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이들은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이는 원수이고, 그러나 이제 그 말씀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추수 때에, 세상의 끝날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매우 분명하고 또 노골적인 말씀은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2절에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그들이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움직여가는, 이 세상이 운영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매우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착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못된 일을 행하여 남을 상처를 주고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남의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악행을 벌이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성경에 묻고 성경에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돼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은 이 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악한 세계조차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르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겪는 이 모든 불행의 근원과 이 모든 이 원인은 결국 종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일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후에 이 가라지와 좋은 열매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은, 가라지는 마치 불에 불사르듯이 풀무에 집어넣듯이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 같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고 그 악을 불사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악이 판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종 이 악에 굴복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종종 우리는 이 악에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해칠 때 우리는 반항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최선은 이 악을 되도록이면 피해 살고 멀찍이 떨어져 살고 감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지 않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당연하고 또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소극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의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싸그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은 뿌리까지 다 지금 뽑아놓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공권력을 기대하고 공권력에 의지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모아서 그 세금을 쓰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공권력이 때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싸그리 정리하고 청소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공권력은 감옥도 운영하고 있고 재판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악을 그 공권력의 힘으로 싸그리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법주의라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범죄가 나쁜 결과를 미쳤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발견됐을 때 걸렸을 때 수사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을 때 그때에야 판결할 수 있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권력은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다 보지 못합니다. 잡았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어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공권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갱과 조직폭력과 그리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죠. 라스베가스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묘한 곳입니다. 악이 판치고 있지만 악이 널려 있지만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은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여기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도박을 두려워하지만 그냥 도박을 일상처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삶이 이곳에선 가능하고 마약이 중대한 범죄이지만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여기의 일상이고 음주와 마약으로 아무렇게나 운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인데 우리는 그냥 그저 소극적으로 우리가 피해 있기를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끝날 심판을 말씀해 주셨고, 이 악한 것들은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악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누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